공산주의의 연방을 해체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위대한 일을 해낸 문선명 총재와 워싱턴 타임즈에게 감사의 환호와 박수를 이분이 올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인류가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막힘이 없어야 된다. 저 남미의 만델라의 대통령인 고향인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부터 베링 해협을 거쳐 그리고 뉴욕까지 자동차로 달리는 길을 만들자. 그래서 국제평화고속도로를 제창을 하신 것입니다. 이 베링 해협은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인데 북극해이죠. 그게 88km입니다. 가운데 두 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현대적인 토목기술로 볼 때 그렇게 난 공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도 하시고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세계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0년대 이명훈 총재님은 시작하실 때부터 참가정의 가치운동을 펴오셨지만 90년대 본격적으로 그 운동을 더 확대해 온 것입니다. 순결한 사랑, 행복한 가정, 그것이 건강한 사회의 기초요 평화세계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정 운동의 결국은 이것은 본연의 인간성 회복운동이요 잃어버렸던 사랑의 질서의 회복운동인 것입니다. 결국은 평화세계 구현을 위한 그런 초종교 초인종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이론과 근본 체제를 중심으로 한 많은 말씀을 진리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주제별 정선이 한국에만 1200종, 전 세계적으로 3000종 이상의 많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4대 성인 어느 누구도 당대 제세시에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단 한 권의 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실은 단 한 편의 실제 비디오도 남아있지 않는 것에 비하면 문 총재님의 이 위대한 진리의 또 말씀의 자산은 실적과 더불어 영원히 청사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통일운동이 화려한 곳에 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1951년도 피난 시절에 이렇게 레이션 박스로 얼기설기 지어진 초라한 운막집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인류를 구원할 원리 원본이라고 하는 기초를 다 책을 만드시고 통일운동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1954년도에 세대문집이라고 하는 8자 방 2개밖에 안 되는 곳에서 오늘 이 엄청난 간판을 가지고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으로 이 일을 출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위에 그 어른의 뜻이 받아들여지시면서 이제 1970년대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이 전본부교회를 지어서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본부교회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 청평의 피스팰리스 천정궁이 지어져서 세계를 지휘하는 지휘본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범내골에서 천정궁까지 이것이 어찌 기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실체육관은 총재님이 쓰시던 단골로 쓰시던 장소입니다.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맥시멈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신랑 신부 3만 5천 쌍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단골로 활용을 하시면서 전 세계에 수백만 쌍을 새로운 축복 결혼으로 참된 가정이 이상세계의 출발이다. 월드 피스는 세계 평화는 through ideal family, 참된 가정을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 바로 그것이 생애의 목표이셨던 것입니다. 1993년도에 세계 평화 여성연합의 총재이신 한학자 총재님께서 미국의 국회에 가셔가지고 가정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십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상하구 의원들이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그 레졸루션, 말하자면 지원서, 지지서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여 명의 상하이 의원들이 사인을 해서 오늘 7월의 네 번째 주일을 패런데이, 부모의 날로 정하자. 7월 네 번째 주일이 패런데이. 그래서 전국 50개 주에서
아주 가장 훌륭한 부모, 그 해의 훌륭한 부모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50명의 50개 주를 대표한 부모가 워싱턴에 모여서 국회에서 행사를 하고 그 지역의 상하의원이 메달을 주고 상품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을 만나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는 스케줄을 매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대통령이 언제나 화이트하우스에서 축하의 전문을 보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언제나 우리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가장 크게 NGO 활동을 해오던 분들이 언제나 함께 연대 세미나를 지금도 계속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총재님은 이제 인류가 하나가 될 때다. 초종교, 초국가가 중요하다. 국경을 넘어서 종교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 인류가 하나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본격적인 초종교, 초국가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지구성을 놓고 보게 되면 아직도 90여 군데에서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갈등, 투쟁, 기가 막힌 싸움들이 90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크게 대별을 해보면 이 지구성에 화약고가 두 개가 있습니다. 화약고, 지금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화약고가 이 두 군데가 잘못 불이 터지면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이제 3차 대전이 벌어지면 지구는 끝입니다. 가공할 핵무기가 그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중동에서 종교 간의 갈등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남북 간의 사상적인 갈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재님은 이 두 가지, 이 두 하약고를 조용하고 잠재우지 않으면 인류의 평화가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 미국의 지휘본부를 두시고 이 두 군데를 직접 선두에 서셔서 진화 작업을 지금까지 해나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맡은 일익이 중동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감 있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파와 그리고 종교의 이념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1년이 평화와 화해와 일치의 세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분쟁의 결정적인 세기가 다시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9.11 사태. 제가 조금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폭격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날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뉴욕 호텔 본부에서 열흘 후에 다가올 12,000쌍의 성직자 부부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아까 여러분 맨 처음에 그 강연하던 그 자리에서 문선명 총재님 양이군의 축복을 받고 목사님들이 앞장을 서서 미국을 구하는 운동에 새로운 신앙운동을 펴겠다고 결의하면서 12,000쌍의 축복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비행기 4대를 이슬람의 극렬주의자들이 납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국방의 상징인 미국을 쓰러뜨려라. 그 배후는 누구냐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문 총재님은 어디 계셨냐면 알래스카 코디악에 계셨습니다. 코디악에. 거기서 바다에서 정성을 들이고 계셨습니다. 그 전화를 빨리 드렸죠. 그 보좌관한테 빨리 지금 텔레비를 켜보시오. 훈독회 어르신이 하시니까 텔레비를 켤 수가 없잖아요. 그 두 번째 빌딩이 무너진 다음에 빨리 텔레비를 켜란 말이지. SOS를 보내니까 이제 보좌관이 텔레비를 켜서 보시고는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사흘 동안을 2층 기도실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큰일 났다. 사흘 후에 제가 뉴욕에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사 양, 큰일이다. 미국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 대통령한테 얘기해라. 대통령부터 미국 조야의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해라. 만약에 이 9.11이 그대로 3차전으로 가게 되면 세계는 끝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열흘 후에 모든 미국의 주요 종단들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호텔 바로 옆에 맨하탄 센터에 2,000여 명의 미국의 각계 조야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지사도 오고 모슬렘 대표, 회계 대표, 이슬람 대표, 기독교 대표, 심지어 불교 대표까지 다 모았습니다. 여기서 국가를 위한 특별 조찬 기도회, 회개 기도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도 이런 고맙다는 인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 함께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12,000명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우리 성직자 축복운동을 중단하고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표 목사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도 구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닥터 Y.T. 워커라고 할렘의 가나안 교회 목사인데 이 양반 정말 존경받는 마틴 루터 킹의 비서실장이었던 분입니다. 1년 지난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인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부흥단의 일원인데 우리와 함께 일하는 ACLC의 중요한 비숍인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내외분이 한학자 총재님을 모시고 퇴직하신 다음에 박보기 총재님과 더불어 일본의 5대 도시를 순회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위대한 대통령이 이렇게 내외분이 한 종단의 정말 참 지도자를 모시고 다닌다고 하는 거,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그분의 이념과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일본에서 수천 명이 미국과 자매기를 맺는데 와싱턴에 왔을 때 저는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언론에서는 비판도 했어요. 그때 그 부시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이런저런 소리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문 총재님의 오늘 참 가정 가치를 중심으로 한 평화세계 실현에 절대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온다. 그러면서 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동 평화를 위한 대행진, 2003년 3월 17일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는데 큰일 났다. 이 이라크 전쟁이 잘못 가면은 지금 세계대전으로 바로 가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그때 저희가 지시가 이 모든 이라크와 미국의 갈등의 진원지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거기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루살렘에 한 20년 전에 가보고 안 가봤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동의 모든 주요 지도자를 미국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와싱턴으로 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통곡의 벽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성지입니다. 여기에 지난 문 총재님의 10여 년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완전히 화해와 사랑과 일체의 새로운 분위기를 대전환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모멘텀을 총재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모슬렘, 유대교, 기독교 지도자를 미국으로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전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3천만 명의 무슬림의 종단을 배경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아주 문제의 인물들입니다. 전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과 유대교단과 기독교의 최고 책임자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은 유대교의 라바이거든요. 대학의 총장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단의 지도자고 이 사람이 이슬람 지도자인데 문 총재님이 따로따로 불렀습니다. 왔는데 거기서 만나고 아름다운 포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총재님이 이렇게 탑 정상들을 부르셔가지고 강한 교육을 통해서 정상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라고 지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인 종단과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의 대표들 함께 중동 여행을 시작을 해서 지금 수십 차례, 100여 차례 넘는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3번씩을 중동에 가야 되는 그런 강행군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가자마자 이스라엘 국회에서 행사를 하고 또 팔레스타인은 샤리아, 이슬람은 정치보다도 종교가 우위인 것입니다. 거기서 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면은 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중해거든요. 예, 요 나라가 아주 조그매 인구가 지금은 700만입니다. 미국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신앙 때문에. 여러분 시오니즘이라는 이게 참 무서운 사상입니다. 시오니즘, 선민사상. 그래서 옛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까지 해서 전부 7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1억 5천 아랍을 완전히 묵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본래 살던 사람은 팔레스타인인데 이 두 지역에 300만이 살거든요. 이 지역은 완전히 이렇게 고립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완전히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담을 완전히 쌓아버렸습니다. 담이 얼마나 높냐면 8m인데요.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장벽입니다. 길이가 850km. 서울, 부산이 한 400km 되죠. 이 조그만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에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던 마을도 이 담을 다 쌓았어요. 패스포트가 없이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갈라지고 학교가 갈라지고 이웃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왜 갈라졌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시큐리티 월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자꾸 자살 폭탄을 하니까. 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분리장벽입니다. 이게 치열한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상황이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문 총재님이 안 되겠다. 전 세계에서 3,000명을 데리고 가라. 전 세계 평화대사 3,000명을 데려왔습니다. 정치, 종교, 탑 지도자급들을 전 세계에서, 그리고 통일가의 모든 지도자도 한꺼번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이 황금성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슬람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경계를 쓰고 있어요. 여기는 아무나 안 되는데, 여기에 최고 책임자가 셰이크 후세인이라고, 이건 팔레스타인에서 임명을 합니다. 정말 문 총재님이야말로 이 성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자기들의 이 억울한 사정을 세계에 호소할 수 있는 이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저희들하고 보통 가까운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통일그룹에서 또 UPF가 또 가정연합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더 오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명이나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국의 벽 앞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대회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 팔레스타인 역사에 없는 2만 명의 대회를 통해서 오늘 초종교, 초인종으로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나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데모를 벌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왕권 즉위식을 해 올렸던, 평화의 왕으로 모셨던 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 총재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대접을 못 받고 돌아가셨다. 지금이라도 그분을 평화의 왕으로 모셔라. 그래가지고 왕권 대관식을 해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셨던 다윗 왕의 왕관과 다윗 왕의 용포를 가지고 오늘 만인이 보는 중대하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2000년이 지난 뒤지만은 예수님을 영광의 구세주요